오늘 24번째 생일을 맞이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저도 아니고 또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한번 감사. 이 시편 126편은 우리의 시선을 고통과 또 이 분노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26편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세 가지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쉽죠? 설교 다 했어요. 예,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계속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큰 일을 겪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고 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꼬집어 보게 되잖아요. 이게 꿈이야? 이게 정말 생시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란 말이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 했다고요? 하하호하고 웃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에는 뭐가 찼다고요? 찬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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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기쁘도다. 여기 보시면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시온의 포로가 돌아왔다는 그 역사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 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북쪽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주전 587년에.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의 숫자가 4,60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에스라서에 보면 4,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4,600명은 누군가 하면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는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4,600명을 끌고 간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레미야는 70년만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도 이 페르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망해요, 바벨론도. 그때 왕이 누군가 하니까 고레스라는 왕이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페르사가 승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기념으로 포로된 사람들은 고향으로 다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이 고레스가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126편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꿈도 아니고 생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하 호호 웃음이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의 입술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이 큰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보시면 문 나라 가운데서 이웃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셨어?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만 인정했습니까? 사실 이들은 누굽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비웃고 욕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느낀 게 뭐예요? 아하,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과연 하나님이 하셨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 그들이 인정했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은 누구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우리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 2년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몰라요. 우리 새로남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이 소망의 교회로 나왔는지, 손을 잡고 나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설립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분노가 있었는지 몰라요. 법원에 불려다니고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설립했던 성도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녹록치 못해요. 사실은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하나도 없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또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즉 척박한 땅에서.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야, 돌아간 사람들 뭐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가난하대. 먹을 것도 없대.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한대.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아들, 딸 낳고 결혼시키고 이제 우리가 밭도 있고 여기에서 농사 지으면서 상업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돌아갈 거 없어. 주저주저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포로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 하나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남방 시내. 이거는 네게브 사막. 여러분 유대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저 사해 쪽에 있는 그 마사다가 있는 곳에 쭉 내려가면 거기가 네게브 사막이에요.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사막 걸으면 뭐 모래가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전부 바위예요. 여기에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화성에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네게브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기철이 되어지면 비가 쏟아져요. 그러면 홍수가 나서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내가 만들어지면 그 시내 주변에요 꽃이 피고 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저 척박한 땅 네게브 사막에도 비가 오면 오아시스가 생기고 열매가 자라는데 하나님 그것처럼 저들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네게브의 시내같이 죽음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는 것이고 완전한 전환을 이루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네게브 사막에서 비가 왔을 때인 것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설교를 자주 안 하니까 목이 말이 마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벌써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제가 1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벌써 한 편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예, 여기서 두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이 많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좀 큰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저절로 온 게 아니잖아요. 고통과 분노와 아픔과 전쟁과 그리고 가난과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 속에서 이 나라가 여기 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는 이유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절망과 고통에서 이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직 세워주시고 그리고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새생명 축제 하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새생명 축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강팍한 사람,
그 사막 건조한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사막처럼 건조한 땅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시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지 그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VIP 여러분 이름을 적어놓고 뭐 안 될 것처럼 아이고 전에 돌아있는데 또 안 했나? 또 목사님 하라 그러네. 오겠어?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건조한 영혼들 죽어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어떠한다고요?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란 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안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란 말입니다. 열매를. 여기서 시인은 다시 한번 더 이미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확대하고 있어요. 심화를 시키는데 앞절에서는 단비가 내려서 시냇물이 흘렀으므로 이제는 농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가에 가서 씨를 던지고 뿌려야만이 거두어 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농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많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 부모님이 짓는 농사를 조금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이 있잖아요. 물이 잘 들어가는 논이 있는가 하면 천수답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모를 심을 수 있는 천수답이 있어요. 그 비가 안 오면 거기는 모를 못 심어요. 홍수 때 태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비가 막 쏟아져야만이 이 물꼬를 통해 가지고 물이 쫙쫙 흘러 들어오면 그때 말이죠 막 나가가지고 그 물을 한 점도 흘러보내지 않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가둬요. 그리고 거기에 모를 심어요. 모를 심는데요, 이 땅이 단단해져 가지고 이 모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는 다 손으로 심었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모를 막 심어요. 그럼 손가락에 피가 흘러. 예? 비가 오면 막 비를 맞고 나가서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모 한 포기 심기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요. 울면서 심어요. 울면서. 그런 시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여기 농사 짓는 분도 계시는데 황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요즘은 뭐 드론으로 다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씨 다 뿌리고 드론으로 약치고 다 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부 나가서 뿌렸어요. 예? 씨를 뿌려요. 그때 웃으면서 뿌릴 수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고통.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아픔이 없는 그곳에는 진정한 열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모종이 없을 수도 있어요. 노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좋은 씨앗이 없을 수도 있고 한계에 대달할 때가 있어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씨를 구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기라도 한 것처럼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만이 그때 열매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제 경험, 그 천수답에 모를 심어 놓으면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그 노는요, 벼농사는 패망이에요. 쭉정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를 기다려요. 또 비를, 울면서 비를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가서 그때는 낫으로 피잖아요. 베어서 가슴에 안고 돌아와서 탈곡기에 그 곡식을 털었을 때의 그 기쁨, 그 환희 잊을 수 없어요. 쭉정이 타작을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손가락에 피를 흘리면서 꽂아놓았던 그 논에서 그에서 충실한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수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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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쉽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흥 발전한 것은 쉽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하시는 줄 믿어요. 전에 성경은 대사란,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해, 저는 큰 일보다 대사란 말이 더 단어가 더 좋아요. 소사가 아니라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건조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어 있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오.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영적 추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